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우리 다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죠? 다른 생활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모든 모습들 속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삶의 자리에도 이어져 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는 많은 시간들 속에 열심히 노력했던 회사를 퇴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모아서 중국 요리집을 차렸습니다. 꽤 괜찮은 요리사를 섭외하고 빠릿빠릿한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해서 배달도 하고 홀서빙도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메뉴 하나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메뉴 준비가 끝나고 전단지를 주변에 뿌리게 되고 개업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요리를 보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더니 이제 물질의 복으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여보세요 라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요리를 어떻게 만들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생각을 더듬어 보니 저 멀리서 바둑알을 갖고 놀던 막내 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5초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이 5초의 시간이 50년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알려지는 순간 나는 이제 장사를 접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5초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제 용기를 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수화기를 들고 전화 거신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었습니다. 대단한 순발력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내 의도대로 잘 되지 않고 애썼는데 나의 생각과 다른 모습, 선택하기 싫은 결정들, 정말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오해와 나를 향한 질타가 나를 향해 올 때,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만 그럴까요?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의 모습들과 한국 교회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체할 수도 없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받아보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비슷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이 이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상황들 속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수서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흔들리는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이 현실 속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측 범위를 뛰어넘는 많은 당혹스러운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복받는 인생, 복된 인생,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이 물음의 대답을 오늘 성경은 3가지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견고한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3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요. 이 말씀 중에 읽는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읽는 자라는 단어를 힘을 주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읽는 자라는 단어를 큰 소리 내어 읽는 자, 소리 내어 읽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고대 문헌들을 소리를 내어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도 이 종이가 많이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낭독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수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자 이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이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지도자로서 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지도자 에스라는 무너지고 흔들린 시대 속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교회의 현실이나 한국의 현실이나 나의 현실이 흔들리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첫 번째 비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변에 흔들림이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의 첫 번째 비결, 성경을 읽는 자로 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읽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떠한 문헌을 읽을 때만 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읽을 때, 이 마음을 이해할 때 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글자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내 머리에 주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읽고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으신 분 있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느껴진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대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을 때 듣는 자, 이 단어에 주목하며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듣는다. 이 듣는다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듣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스쳐 지나갈 듯이 듣는다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만 듣기 할 때도 듣는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 열심히 듣는데 어떤 필터를 두고 내가 가려서 들을 때도 듣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듣는다라는 단어를 수많은 이유와 의미로 우리는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스쳐 지나가서 듣는다. 정보로만 듣는다. 필터를 두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오늘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한글 성경으로 해석된 헬라어 아콘테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듣는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다,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콘테스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도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 부분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들으라. 그 들으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들었으면 반응해라. 들었으면 순종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반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 물음의 답이 6장 5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그 6절부터 9절까지 하나씩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 어디에 쓰나요? 손바닥에 쓰죠. 그 손바닥에 쓰듯이 성경에는 내 손목과 미간에 그 표를 달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또 우리 어떻게 하나요? 냉장고에 붙이고 현관문에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모든 삶을 말씀에 노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 두 번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말씀에 내 삶을 노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많은 성자로 많이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철학과 쾌락에 취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담벼락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톨레레게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집에 가서 성경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짐으로 회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읽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한 문장, 한 번의 소리, 그 소리가 들림으로 그의 마음이 열렸고 성경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 회심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반응하며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 그 음성이 진짜 그때 한 번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반응한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한 번 귀가 열리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사랑에 푹 빠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깊어지면요,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좋습니다. 바라만 봐도 좋고 거짓말을 해도 진짜 같고, 그게 콩깍지가 씌인 거잖아요. 철학과 쾌락에 빠져있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채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듣는 자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을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듣는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이것이 맞은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은 많은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내가 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복은 단순히 귀를, 이 신체적인 귀로 어떠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듣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2번째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이제 3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지키는 자를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을 지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이 성 안의 모습만을 바라보나요? 성 밖의 적의 모습도 면밀히 살펴보고 성의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내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적인 상태도 함께 지켜보면서 나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지, 어떠한 상황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을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에 한 장 읽고 그 한 장에서 은혜 받은 한 절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쭉 읽는데 3장 16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참 사랑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남편에게 평소 안 하던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 잘 가세요.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 학교 갈 때 그곳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라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 설거지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지, 이러한 마음을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나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집안일을 마칠 즈음에 저 멀리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옵니다. 어저께까지는 의리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남편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남편! 저 멀리서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어깨를 땅에 기대며 겨우겨우 오는 아들,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남들 다 하는 공부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냐고 면박 줬던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는데요,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고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의 하루는 어제와 다른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시간들을 보내니 어제와 같은 오늘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 여겨지는 하루가 이어졌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이 상황들 속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에 어려운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회사에 나갔을 때 자신의 경험보다 회사에서의 그 지시를 따라서 일하는 이유는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보다 사장의 지시와 회사의 요구를 따라야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배 굶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가장이 가족들을 배를 채워주고 따뜻한 집에서 지내게 해주는 이 가장으로서의 기준이 아니라면, 가장은 회사에 갔을 때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귀병에 걸려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알약 하나를 보여주면서 오늘부터 자기 전에 이 알약을 꼭 먹어야
당신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먹든지 말든지 당신이 정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퉁명스럽게 하면서 처방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있었던 희귀병 걸린 분이 의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이 약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너무나도 바빠서 나는 이 약을 먹는 것을 하루 보류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정신없어서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과 이어지는 일이기에 이 약을 먹는 것을 의사의 태도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키며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내 마음 가운데 참의로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물음에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갈 때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 그리고 내 욕심을 내세워서 말씀을 지키려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려는 나의 상황을 어그러뜨리려는 사단 마귀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뒤흔들어 놓아도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 생활의 여정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렇게 하기 위해 애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장 3절에 있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모두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건 뭐냐면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인 태도로 삼고 삶의 습관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물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통함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유보할 수가 없습니다. 미뤄둘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 읽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렇게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읽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읽은 말씀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 진실성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제일 먼저 반응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서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설교나 모임을 통해 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 수서교회,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낙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칼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더 두렵다.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인정되어짐이 우리와 수서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